사순절 기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과 또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원칙으로 일평생 전력 질주했던 멋있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은혜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이 십자가의 은총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몸으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1절 말씀에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오늘 같이 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성도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인격을 인격 되게 하고 인생을 인생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몸은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자그마한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큰 모니터에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교회됨의 축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구했네.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달았네.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네. 아니옵니다. 오 진실하신 구세주여, 저를 발견한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옛 찬송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한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듯이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따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5절에 있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그 부르심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적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부르심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항상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 행동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철저히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았다,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누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 한번 써보셨습니까? 언제 사용하던 말씀이십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람에게, 물건에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언제쯤입니까? 연애할 때 아니었습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주기로 봤을 때 아무 때나 어렸을 때 물건에 집착했을 때, 소유에 집착했을 때는 물건이 내 거지만 사람이 내 거다라고 말은, 나는 네 거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연애 시절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말하고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통치함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선행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통일, 하나됨, 완전한 연합,
친밀한 인격적 교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놀라운 축복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인격도 없고 내 가치관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미래도 없이 그냥 나는 철저하게 굴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질질 끌려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것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에 해당되는 놀라운 영광과 영화로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한 축복,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풍성함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러한 영광과 영화로움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의 소유냐가 온 세상의 화두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희소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최고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포기하고 아들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 부자가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재산을 천당에 갖고 가게 해달라고. 부자니까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트렁크 가방 하나에 채운 재산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기도 후에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으로 트렁크에다가 채울 것인가? 현금으로 채울 것인가? 유가증권으로 채울 것인가? 진품, 명품으로 채울 것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결론은 황금 덩어리로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 트렁크에다가 황금을 채워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트렁크에 황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 바꿔서 황금으로 교환해서 그렇게 모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부자는 이 땅을 하직하고 천당에 가는 그런 행복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천당에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트렁크 무게 때문에 그랬습니다. 트렁크가 너무 무거워서 황금이 가득 든 커다란 트렁크를 가지고 낑낑대면서 천당 문에 이르렀을 때 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반갑게 맞으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힘들게 갖고 오십니까? 부자는 환한 얼굴로 제 재산인데 특별히 허락받고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태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허락을 받았다니? 그럼 어디 봅시다 해서 부자가 가방을 열었더니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자는 얼굴에 땀을 닦으면서 만족한 미소를 짓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천당의 모든 길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겨우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고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했던 어떤 일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쌓았던 부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시편 100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생명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 있는 은혜와 자유와 소망과 영원한 영광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누구의 것입니까? 일전에 한 방송에서 이 다루었던 제목입니다. 누구의 것인가? 3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자생해온 팔각향 그림을 보시겠는데, 이 팔각향이라고 하는, 팔각회향이라고도 하고 팔각향이라고 합니다. 주로 상하이 요리에 많이 쓰이는 향신료입니다. 중국에서 삶은 고기 요리, 동파육이나 오향장육 등에 사용되는 향신료지요. 상당히 달콤한 향을 내고 누린내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탁월한 향신료입니다. 보쌈용 돼지고기를 삶을 때 한 조각씩 넣으면 아주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멋진 향신료이지요. 그런데 그 팔각회향으로 신종플루 치료제를 개발한,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 스위스의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3000년 전부터 이것을 음식의 향신료로 써서 그렇게 모두가 다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게 먹는 데 썼는데, 스위스 회사는 그것을 가져다가 신종플루 치료제를 개발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주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식물은 어느 나라의 것인가? 이 소유권은 누구인가? 얼마나 많은 소송이 오갔겠습니까? 급기야 2010년 193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은 이것입니다. 생물 자원을 활용할 때 합당한 절차를 거치고 경제적 이익은 공평하게 공유한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생물 자원을 활용할 때는 합당한 절차를 거치고 경제적 이익은 공평하게 공유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누구의 것인가는 누구의 몫인가, 누구의 소유인가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입니까? 환자의 의료 정보가 담긴 진료 기록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하자원은 어느 나라의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주 중에 발표했습니다. 제7광구. 이 공유하는 바다 속에 묻혀있는 석유 자원을 캐기 위해서 일본과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은 이 유효 기간 동안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물 건너가는 남의 떡 되기 쉽다 해서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 땅속에 바닷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석유 자원이 왜 문제가 됩니까? 유동성 때문에 한쪽에서 뽑았으면 다른 쪽으로, 그쪽으로
몰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켈이라고 하는 국제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호를 받지만 이게 그 지하에 속에 묻혀있는 자원은 어디까지가 그 나라에 귀속되느냐는 거죠. 이것은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 있는 석유보다 만약 거기 제7광구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터진다면 이것은 중국도 노리는 거고 일본도 노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게 누구 것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나라의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개인의 것입니까? 자기가 땅을 소유했다 그래서 마음껏 석유를 뽑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옆에 땅에 있는 땅의 기름도 이쪽으로 빨려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까지부터 하늘 끝까지가 자기의 소유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한합니다. 나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허를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내주는 것을, 그 권한을 나라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서울 시내에 지하철이 그 개인의 재산의 침해가 어디까지냐? 자기 땅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는 것이 이게 괜찮은 거냐? 100m 이하부터는 나라 땅이냐? 50m 이하부터는 누구 땅이냐? 그 이상이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지하 몇 미터까지 유효하냐? 이것 때문에 법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죠. 한 가지 더는 결혼 축의금은 부모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입니까? 우리 이 행복한 고민이죠. 결혼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가질 거냐 아니면 자녀에게 줄 거냐, 몇 대 몇으로 나눠야 합니까?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또 반대로 조의금 들어온 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행복한 고민들이지만 어쨌든 누구의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만유는 주의 것입니다. 이익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우리의 모든 미래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있던 우리의 영적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예수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몰랐습니다. 저 건물이 그 학원으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신천지들이 모여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학습당인지 몰랐습니다. 서울에 이렇게나 많은 곳에서 저들이 30만 명이 되도록 성장할 때까지 그 성장이 아니고 독칼처럼 작용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몰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냐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냐, 판가름은 어려울 때 나는 법입니다. 환난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백성입니다. 인간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 규정될 때 행복해집니다. 존재감이 견고한 사람은 소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이번 한 주간 동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이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